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는 두 가지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좋은 목자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와 연결해서 누가 그 목자의 양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 누가 좋은 목자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교회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좋은 목자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주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죠.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래요. 여러분, 건기와 우기가 있는 팔레스타인 땅은 건기가 되면 풀이 마릅니다. 그리고 금방 가뭄이 와서 물을 찾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마을 주위를 벗어나도 맹수들이 출몰하는 환경입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목자가 없는 양이 혼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관리하고 사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인 거죠.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이런 선한 목자와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람, 본문의 삭군이라 불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군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양을 돌볼 일꾼이 부족해서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평상시에는 목자의 역할을 동일하게 하지만 목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큰 차이를 얘기한다면 삭군은 양들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실 겁니다. 아니, 뭐 삭군이 양들의 이름을 모르면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는 거야?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그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 결론을 말씀드리면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압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모든 목자들은 새끼 양이 태어날 때부터 그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으로 그 양을 부르고 그 양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들려줘요. 우리 눈에는 양이 다 거기서 거기지, 똑같이 복실복실한 하얀 털에다가, 예? 매, 맞죠? 양도 이렇게 울죠? 네, 이렇게 우는 게 다 양이지 라고 싶지만 목자들은 이 양들을 색깔로, 모양으로, 목소리로, 특징으로 다 구분하고 다른 이름을 부른대요. 가축이지만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아이인 양, 사람인 양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삭구는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삭구는 양이 태어난 현장에 없어요. 양의 이름을 다 알지도 못해요. 삭군들은 뭘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려고 일당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명감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의 번식, 양의 건강, 양의 컨디션이 관심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얼른 일 끝내고 돈 받고 싶다예요.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거죠. 만약 이 양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삭군은 어떻게 할까요? 삭군은 자기가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맹수 앞에서 삭군이 뭘 한대요? 양을 지켜주지 않고 도망을 간다고 말합니다. 왜요? 양은 내 게 아니거든요. 내 목숨이 중요하지. 그런데 목자는 다릅니다. 양떼의 주인이 되는 목자는 양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자신의 평안함보다 양들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과 컨디션이 모든 관심과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양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목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목자와 삭군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탈무드에는 양의 소유권을 가진 목자와 일용직 삭군에 대해서 법적인 권위와 책임이 다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군인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냐면 마을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떤 재판에서 증인의 자격을 갖지 못해요. 증인이 될 만한 책임감, 신뢰성, 존중받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삭군의 패턴이에요. 하지만 목자는 다릅니다. 직업이 힘들고 천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들의 증언은 분명한 효력을 인정받았어요. 말이 길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목자와 삭군은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백성들 양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선한 목자는 뭘 한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그러셨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 그 섬김,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목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좋은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이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희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책임감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사람 좋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성품이 좋고 그다음에 실력 이 마음이 착하고 해도 양들이 맹수에게 끌려가는 걸 막지 못한다면, 양기 먹일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결코 좋은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다는 양들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요. 따라서 목자의 능력은 목자의 책임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목자도 양들을 풀과 물이 있는 초지로 나아갈 때 내가 가보지 못한 곳으로 데려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한번 다른 데 한번 가볼까? 이게 안 됩니다. 양들을 하루 이틀만 잘못 길을 들여도 양떼 전체가 떼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능한 목자들은 뭘 할까요? 자기가 쉬는 때가 되면 여기저기 다닙니다. 건기에도 시들지 않는 풀밭에서 소식을 듣고 가봐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을 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들이 이끄는 거예요. 이러한 목자의 능력이 양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들을 이끌 능력이 없는 자들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출애굽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그 일을 감당했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긴 시간 동안 그들을 이끄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있었지만 모세가 그 광야에서 출애굽 이전에 40년 동안 목자 일을 했었거든요. 광야를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역할을 주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자신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건네주었어요. 왜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서 그 가나안 땅 속속들이 돌아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가본 곳까지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이끌 수가 있습니까? 그 길을 아는 사람, 그 길을 가본 사람만이 그 길을 이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던 시점에 갑자기 유격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대 얼마 안 남겨놓고 이 군대에서 제일 힘들다고 하는 훈련이 유격 훈련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기합만 받는 시간입니다. 너무 받는 게 귀찮고 싫었는데 누구도 예의 없다는 대대장님의 말 앞에 다 그냥 새벽 4시부터 군장을 메고 출발을 했어요. 4시에 출발해서 8시간 동안 행군을 해서 이제 12시에 도착하고 점심 먹고 오후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중대를 이끌고 가던 중대장님이 30분 이상을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아직 깜깜할 때 가다 보니까 어두워서 그런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한참 이렇게 걷고 있는데 뭔가 웅성웅성하더니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 부대원들이.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 봐. 미리 중대장님이 답사를 하시고 행군 코스를 알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도만 보고서 그냥 산길을 가다가 이게 중간에 있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길을 놓치신 거예요. 30분을 잘못 갔는데, 여러분 말이 30분이지 가는데 30분 잘못 갔으니 돌아오는데 30분, 1시간이에요. 그럼 다른 중대와 1시간의 격차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군장을 메고서 반쯤 구보 형태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도 10분 이상씩 줘야 되는데 중간에 5분 쉬었다가 일어나고 5분 쉬었다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 중대원의 4분의 1이 낙오했습니다. 탈수 오고 탈진하고 중간에 막 쓰러지고. 그래서 훈련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냥 중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의무병 앰뷸런스가 오고 차가 그냥 막 다 전화해가지고 연대 차를 다 동원해가지고 짐 다 싣고 가고. 제가 그날 알았습니다. 길을 모르면 망하는구나. 잘못된 사람이 이끌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남을 이끌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오만함 정도가 아니라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안 본 길을 데려가면서 가이드의 역할을 자처해 왔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강도요 절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을 심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들이 그들의 생명을 뺏어가기 때문이죠. 아무리 의도가 선할지라도.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분은 아버지께로 오셨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아시고 그분 자체가 길이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한 민족에 있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그 민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도 그렇잖아요. 좋은 가정을 두는 것은 한 가정의 축복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목자를 누구로 세우느냐는 삶 전체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자,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우리 삶의 목자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여기 다 동의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 누가 그분의 양인가? 나는 과연 그 목자의 양인가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문을 반복해 왔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주님의 백성인가? 누가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양인가? 이 질문은 나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게 궁금해서일까요? 아니요, 이 질문은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때는 이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주님의 양인가? 성례에 참여하는가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성찬을 참여하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이 진중 세례식이라는 게 있어요. 진중 세례식 뭔지 아세요? 이 부대 안에서 세례식을 베푸는데 정말 저 같이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있었는데 세례식 때 정말 수백 명이 세례를 동시에 받습니다. 여기 좀 세례를 받는 정말 장관이에요. 정말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다 세례를 막 베풉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백성일까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콜라와 햄버거를 주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찬과 세례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강조점을 제시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 고백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했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역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실제 삶 속에서 그분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고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주는 기준이 될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하는 그 질문 그겁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니?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리스도인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교리에 동의하거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삶의 관계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자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 행동을 말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본인에게 질문해 보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주님의 양이냐? 첫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가 목자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기머리가 아닌 이상 양들이 다 목자의 음성 듣는 거 아니야? 라고 싶지만 달라요.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은 서로의 일을 돕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같이 모입니다. 우물가 이런 데 모여요. 그리고 같이 야영을 하고 각자 자기의 양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서 이 목자들이 같이 삥 둘러가지고 양들을 지키는 거죠. 혼자서 다 못 지키니까.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목자들은 자기의 그 장소로 갑니다. 같이 움직이면은 이 들판이 안 남으니까 각자 움직여요. 근데 이때 양들이 모여 있다가 자기 양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네, 아주 간단하답니다. 목자가 휘파람 소리 한번 딱 내면 목자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수많은 양떼들이 한 마리도 예의 없이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너무 신기하지만 양들이 태어날 때 그 새끼 양 때부터 목자가 자기의 목소리를 들려줘요. 그러면 어린 때부터 이 양들이 거의 목자를 자기 부모처럼 생각하며 따라다니는 거죠. 양들은 그 어떤 감각보다 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양의 특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주님의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요.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단 말입니다. 얘들아 가자 이 정도로 아니라 이 목자가 양들에게 각각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신 듯한 내 귀에 꽂아주신 듯한 개인적인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을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양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못 듣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못 듣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듣지 말자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가치가 없는 귀신 들린 자의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터무니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혹시 이 중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저는 그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주님의 백성인가? 참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민에 답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지 못한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사실은 주님의 백성이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저희 집에 남자애들이 셋이 있거든요. 애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애들아 뭐해라, 애들아 시카이라, 애들아 뭐해라. 근데 안 해요. 야, 지금 아빠가 몇 번 얘기해. 못 들었대요. 내가 그렇게 큰 소리로 3번 4번 얘기해 못 들었대요. 왜 못 듣는 거죠? 물리적으로 귀가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하고 있는 게 있고 아빠가 하라는 건 대부분 하지 말라,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요, 순종의 차원이 항상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렸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쪼르르 달려가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난 너 부른 적이 없으니 잠자리에 누워라. 근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쪼르르 달려갔는데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3번 반복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다시 그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대답이 3장 10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왜 사무엘에게 처음 말을 거실 때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냥 말씀하실 거잖아요. 이제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폭포와 같이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럼 어차피 사무엘하고 대화를 하실 거면 굳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야, 내가 부른 거야, 나 하나님이야, 이러면 되는데 한 번, 두 번, 3번을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죠. 저는 그 이유가 방금 읽었던 그 10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고백을 사무엘에게 듣고자 하셔서 일부러 번거롭지만 몇 번이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에게 갔다 오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 고백 이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주님께 듣겠다고 하는 고백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저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어떻게 기도하세요? 제가 들어보면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 가운데 이런 음성이 있어요. 주님, 저에게 말해주세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들어는 볼게요. 제가 주님의 의견 참작해 볼게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아 그래? 내 의견 좀 얘기해 볼게. 잘 생각해 봐.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는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은 주님이에요. Lord. 나는 주의 종,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생각해 볼게요라는 개념은 없어요.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들이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자의 양들의 두 번째 특징은 목자를 안다는 데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자를 안다. 네, 여러분 목자를 아는 것. 오늘 본문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네, 아는 고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란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기노스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여러분 양의 비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양이 목자를 안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양에게 목자 물어보면 양이 목자 이름을 막 말해줄까요? 양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를 할까요? 양이 뭐 목자의 얼굴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양이 목자에 대해서 아는 건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분석하지도 않고 목자 행동을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양이 목자를 아는 건요 그냥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고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끈 대로 갔더니 거기 푸른 초장이 있어. 물이 나오네. 양이 목자를 아는 과정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백성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경험, 나를 붙으시는 그 체험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험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음성을 알게 되곤 이 백성들이 목자가 아닌 다른 음성을 갖다 분별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음성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떻게든 성공하라고 하는 목소리, 두려워하며 떨며 우리의 마음을 갖다 흔드는 압박의 소리들, 비교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들, 욕망을 부추기는 내면의 소리들. 이 주님의 양은 그런 소리들 앞에서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알고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네, 이들이 알지 못했대요. 예수님의 비유가 어려웠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시고 지성적으로 알기를 바래요.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이해하고 신앙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좀 알아야 되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누구를 예를 들까요? 요즘에 뭐 대세 배우 중에 뭐 박보검 같은 사람. 여러분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인성도 좋대요. 우리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의 생일, 경력, 가족, 인터뷰 내용, 그동안 연기했던 작품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아는 걸까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실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인간관계를 맺는 겁니다. 나 그 배우 알아. 우리 옆집 살아. 그제 밥도 먹었어.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지식들, 정보들, 복음서의 내용들. 하지만 정말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인 것을 일상 속에 경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의 선택의 자리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묻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목자와 양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관계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살아있는 관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 갖고 있는 특징, 그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을 따라간다. 예, 여러분, 듣는 것,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따라가는 것. 오늘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따라간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따른다란 말은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이제 그런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겁먹고 주저하고 회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대신에 뭐 하고 싶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데 하고. 여기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건 힘든 일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와 기쁨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한 착각이죠. 오해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뭘 따르고 있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정욕의 욕심을 따르고 있대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중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뭔가 다른 걸 따르게 돼요. 근데 그 따르게 되는 것들의 결말이 무엇이냐면 죽음이고 멸망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 짐승과 도둑과 강도의 표적이듯이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결과를 맺는 거죠.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8,000m가 넘는 산들이 14개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두 번째로 높은 산 K2. 등반했던 사람들을 그냥 죽음으로 이끈다고 해서 별명이 킬러 마운틴이라 불리는 난가 파르밭,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역사적으로 사망률이 제일 높았던 안나푸르나, 그런 산들이 14개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산들이 등반가들에게는 좀 꿈의 어떤 평생의 소원 같은 장소죠. 근데 이 히말라야의 등반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법이에요. 이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죠. 인도, 네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는 법이 있어요. 뭐냐? 이 산들을 오를 때는 반드시 현지 가이드, 세르파라고 불리는 인도자와 동반해야 된다. 그게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길의 어떤 안내자로서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산하고 차원이 달라요. 길이 매년 바뀌고 빙하 위에는 깊은 틈, 크레바스가 숨겨져 있어요. 눈으로 덮여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길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낭떠러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8,000m 근방부터는 일명 데스존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산소 농도가 우리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 인간의 몸으로는요 버티질 못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고산병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갈 때는 세르파를 반드시 동반해야 돼요. 법입니다. 2명이 올라갈 때는 1명, 3명부터는 2명, 5명이면 3명. 왜 그들과 동반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랐어요. 어디에 눈사태가 있는지, 어디에 크레바스가 있는지, 언제 올라가야 되는지, 앞서가면서 로프를 설치하고 위험한 구간에다 사다리를 놓고 날씨가 나빠지면
그들이 하산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등반가들은요, 세르파가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내려가야 돼요. 히말라야 등반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체력이 약한 사람, 등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르파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산을 얕보게 되면 그 산에서 죽어요. 저는 저희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크레바스가 있고 갑자기 몰아치는 눈보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강인한 체력? 많이 모아놓은 돈?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그러한 인도자가 필요해요. 오늘 결국 우리 신앙은 이 질문 앞에 있는 거죠. 과연 나는 누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분의 양으로서 목자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종종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헷갈리는 순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야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따라가겠다. 오늘 우리 앞서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핵심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목자의 양이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님의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신앙 고백이 있다고,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자동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음성을 듣는 그가, 나를 안다고 하는 그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 그가 나의 양이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나는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지, 나의 삶이 정말 주님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좋은 울타리가 아닙니다. 양에게서 가장 큰 안전은요, 좋은 목자예요. 양이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양은 약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양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능력 있는 목자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목자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좋은 목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 생명의 길을 아는 목자, 자신의 존재 전체를 우리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자신의 존재 소명을 말하는 그 목자,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시고 그 목자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길 끝에 있는 생명, 그 풍성함, 그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